기도의 삶을 재정비해야 되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한 7가지 핵심 원리를 좀 보려고 합니다. 왜 7이냐? 7은 완전수죠. 엘리야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릎 사이에 얼굴을 완전히 파묻는 정말 완전한 순복의 자세,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자세. 그래서 그 파묻고 7번까지 기도했습니다. 이건 딱 7번 이게 아니라 7이란 숫자에 엘리야의 기도의 자세와 그 부흥의 원리 안에는 7번까지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걸 말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도 제목이 크면 클수록 영적 전쟁이 더 강한 법, 즉 원수 마귀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강하게 회방하기 때문에 자기의 그런 커다란 입지가, 중요한 입지가 없어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영적 전쟁이 강해요. 이러한 큰 기도 제목일수록 응답이 오기 직전에 가장 어두운 것이고 가장 영적 전쟁이 심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대 정신을 가지고 오히려 지금 더 내가 푸시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더 기도로 밀고 들어가야 되겠구나, 조금만 더 견디면서 기도하자. 이게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고, 이거 한번 이런 기도의 맛을 알고 즉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7번까지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의 명언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7가지 핵심 원리를 보기 전에 기도의 명언들을 좀 살펴볼게요.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아멘이십니까? 예,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가정도 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언약을 지키시는 분, 그분의 이름 바로 여호와.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완전히 망했던 나라, 지구상에서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다시 하나님이 그것을 세우셨습니다. 이렇듯 여호와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예언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것만큼 좋은 예표는 없습니다.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라는 얘기죠.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망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어두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참된 형통의 열쇠라는 것이죠. 기도가 없는 곳은 사탄의 잔치집이고 기도가 있는 곳은 사탄의 초상집이다. 예. 또 읽어드릴게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몇 개만 뽑아봤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자는 삶으로 하나님께 응답한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 사상, 그리고 사역에 감화되어 하나님께 설득되는 것이다. 오늘도 기도에 대한 도전을 받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설득당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설득당하신 분들은 이따가 적용 파트가 있겠지만 어떤 분량이든 다시 기도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립니다. 거창하게 도전을 받았다고 해서 거창하게 계획을 세우지 마십시오. 기도는 철저하게 실천에 달려있기 때문에 거창하게 세우시면 작심삼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이런 거 딱 계획 세우잖아요. 당장 바쁜 일들이 막 몰아닥쳐요. 원래 그래요. 이게 영적 공격입니다. 거창하게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을, 할 수 있는 분량,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대신 그것을 이따가 보겠지만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지혜이고 그것을 통해 분량을 늘려가는 거죠. 기도의 맛을 봐야 늘립니다. 맛집 자주 가는 거예요. 대부분 맛집을 언제까지 갈까요? 질릴 때까지 갑니다. 아무리 맛집이라도요, 제가 보니까 한 3-4번 가면 질리던데요. 근데요, 기도는요,
한 번 맛을 보면 질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맛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 때문에. 아멘. 앤드류 모레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교사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 믿으십니까? 사탄이 교인들에게서 이 무기를 빼앗거나 그것의 사용을 제지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럼 이상한 일은 뭘까요? 믿는 자들이 이 무기를 사용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게 이상한 일이죠.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는 부모들보다 더 좋은 국민은 없다. 나라의 미래, 우리 자녀들에게 달려있는데 그 미래가 밝으려면 부모가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 기도는 전염성이 있어요. 왜일까요? 언제 전염이 될까요? 기도의 맛을 봐야 돼요. 기도 응답의 맛을 보면 기도하라고 권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 기도를 어떻게 가르칩니까? 할 수만 있으면 어떤 분량이든 가족이 함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부부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애들 데리고, 애들 분량에 맞게 시간을 정해서 하는 거예요. 하루에 뭐 5분, 10분이라도 안 하는 가정보다 매일 하는 가정이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응답을 경험해요. 아멘. 합심 기도는요,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심할 때 기도가 전수가 됩니다. 기도의 문화를 만들라는 것이죠. 습관이 돼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기도에 대한 7가지 핵심 원리, 기도의 본질을 다룰 건데요, 우리의 이 기도의 삶의 뼈대를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핵심 원리,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프린트가 있어요. 그 프린트에 비어있는 빈칸을 오늘은 채우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본을 보이시며 전수해 주신 최고의 제자 양육 시스템은 기도의 문화였다. 기도의 문화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큰 감동과 도전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그 전에도 보면은, 특별히 누가복음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때 사도행전은 굉장히 강조하는 게 2가지가 있다면 기도와 성령님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연장선의 사도행전이 시작된 거기 때문에 누가복음도 같습니다. 복음서가 다 비슷한 것 같지만 특징이 있는데, 누가복음의 두드러진 특징을, 특별히 영성 부분에 있어서 특징을 본다면, 이 특징이라는 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수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삶으로 보여주신 것, 그 기도 문화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요, 12제자를 뽑을 때도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면을 다루고 이어져요. 오늘도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주기도문이거든요.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을 다루기 전에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곳,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오시는 거를 말합니다. 기도하고 나오시더라. 그때 제자들이 질문하는 거죠.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왜일까요? 밤에도 갑자기 살아계시면 기도하러 가시고 새벽에도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해진 시간 기도를 거르지 않으신 거예요. 이거를 항상 옆에서 보면서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역과 기적과 나타나는 역사들, 듣도 보도 못한 그러한 권세 있는 가르침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그 교제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들이 흠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주기도문이 나온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주기도문 우리가 암송하는 거로는 부족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예수님의 기도의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제자들이 정말 그걸 알기 원해서 질문한 질문을 통해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라이프 스타일과 또 라이프 스타일을 통한 그 신앙의 전수가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냥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문화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가정에 이 기도의 문화가 있어야 되고 교회는 이 기도의 문화가 우선입니다. 아멘. 예.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의 문화가 우선에 있어야 돼요. 주님도 말하기를 기도의 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즉 교회의 정체성의 핵심을 기도의 집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이러한 기도 문화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교회가 시작될 때 절정에 이릅니다. 바로 이 기도의 문화를 전수받은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분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분이 명하신 자리에서 그 약속을 붙들고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도하는데 아주 절망적으로 기도했습니다. 10일을 음식도 먹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는 기도의 문화와 성령의 문화가 항상 함께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은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나가면은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못해 나가면요 오히려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기도합니다. 누구 하게 하느냐가 문제지. 기도는 우리 안에 그냥 갈망하고 소원하는 게 기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세상은 문제는 교회도 성도들이 그럴 때가 있어. 기복주의라고 문제인데 세상은 이 어려운 일, 큰일 만나면 이 기도의 마음이 극대화돼서 점집 찾아가고 저 법당 가가지고 우상 앞에서 피는 거예요. 아무 교통도 할 수 없는 우상 앞에서. 그래서 하도 교통하려고 교제하려고 애쓰니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우상 단지,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 단지에게 뭐가 임해요? 귀신이 역사해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 이게 주술의 역사입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원과 갈망을 어디에 두느냐가 참 중요한 거죠. 네. 근데 이런 이교도적인 기도의 문화, 누구나 다 뭔가 소원한다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이따가 무신론에 대해서 볼 거지만 그렇게 이름을 붙여놔서 그렇지 무신론자는 없어요. 누구나 다 이 안에 무신론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기도하면 안 됩니다. 어떤 대상에게 다 기도의 마음은 있거든요. 성경에서 말한 그 기도가 아닐 뿐이지 대상이 전혀 다른 거죠. 헛된 기도죠. 그렇죠? 헛된 정도가 아니라 사악하거나 아니면 자기 망하는 기도죠. 왜? 귀신과 연결되는 거니까. 원수마귀가 온 목적은 속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기 때문에 그 대상이 아무리 화려한 걸 주고 그거를 입질 안 하고 물라고 해도 그거 물면 끝나는 거예요. 계속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초대교회, 원래 교회는요 교회 따로 세상 따로가 아니라 이 기도의 문화가 성령의 문화로 넘쳐 흘러서 세상을 바꿨고 이교도적인 기도의 문화와 그러한 종교까지 다 들어엎어서 거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문화를 세팅해 버렸습니다. 아멘. 이게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한 거예요. 이것이 세상 가운데 부르심받은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의 마땅히 할 의무는, 특권은 기도의 일입니다. 아멘. 사실은 어떤 부흥의 모임이나 아니면 찬양 집회나 캠프나 이럴 때 우리 청년들이요 그런 데 가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울고 그런 거 보면 참 아직도 우리나라 소망이 있다는 마음이 듭니다. 전 다음 세대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보여주고 위로를 받죠.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청소년 때 청소년 집회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청년 때도 대학 때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그 뜨거움이 사라지고 세상과 동화되어 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상 문화에 들어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CCC 출신인데요 캠퍼스 날마다 제 동기들과 함께
사형리를 가져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 학교 가는 목적이 이게 공부가 아니고 일찍 가가지고, 일찍 가는 목적이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찍 가가지고, 예. 심지어 시험 때도 그 교문 앞에서, 예. 제가 율동을 잘했거든요. 율동하면서, 예. 기타 치는 사람이 있고 또 율동하는 적이 있고, 제가 기타 칠 때 좀 어떤 율동하고, 예, 제가 노래를 잘했기 때문에, 찬양을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 등교하는 학생들 앞에서 다 율동하면서, 예, 저 같은 사람, 저같이 생긴 사람이 율동을 하니까 얼마나 이렇게 사람들이 잘 보겠어요. 눈요기가 되겠어요? 그러면서, 예, 그게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고요. 그게 그렇게 기뻤어요. 점심시간만 되면 동아리실 가가지고 기타 들고 찬양하다가 또 수업 들어가고, 예, 캠퍼스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고, 예. 근데요, 제가 이렇게 그 제 동기들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퍼센테이지가 신앙이 엉망이더라는 것입니다. 저보다 더 뜨거웠던 지체들도 있는데, 예, 그거 왜 그럴까요? 그렇게 모였을 때는 막 울면서 기도했는데 기도가 문화가 안 돼서 그래요. 다시 말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게끔 훈련받지 않았어요. 기도 훈련 받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요, 성도들을 기도로 무장시켜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무장될까요? 기도가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기도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가정의, 교회의 기도 문화를 그대로 가져가셔야 돼요. 네. 교회가 통성기도하면, 물론 이제 뭐 아파트 같은 데는 이제 이런 거 층간소음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 예, 통성기도가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 문화, 교회의 기도 문화가 우선이 되고 이것을 가정에 또한 그대로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특히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기도 훈련을 시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청년들, 여기도 지금 청년들 있지만 솔직히 저희 교회 청년들은요, 많은 퍼센티지가 지방에서 제가 예배자 학교를 갔거나 아니면 제가 어떤 뭐 부흥회를 갔거나 아니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교회 찬양과 경배 문화, 찬양 그 실황과 메시지와 이런 것들을 접하는 분들,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은 직장을 이쪽으로 얻어서 올 때, 서울로 올 때, 그래서 우리 청년들 먼 거리에서 오는 사람들 많아요. 어른들도 먼 거리에서 많이 오지만, 예. 아니 굳이 지금 천안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저 충남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예. 뭐 사실 저희 오히려 수원이 여기서 가깝죠. 저쪽 의정부라든지 뭐 이런 데서 오는 게 얼마나 멀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그 먼 데서 올까요? 기도의 영을 사모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멘. 예. 그 부모님들이요, 서울로 갈 때 이리로 보냅니다. 교회로. 근데 가만히 보면요, 그 부모님들 대다수가 기도하는 분들이세요. 성령을 사모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오면 자취해야 되는데 내 아들, 딸들 기도하는 교회에 보내야, 기도를 강하게 훈련시키는 교회에 보내야 그들이 스스로 기도하게 되고 캠퍼스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맛을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순위가 뭐예요? 기도하는 교회냐? 그래! 보내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 젊은 부부들, 우리 애기들이 바글바글 하지 않습니까? 예, 복받은 교회죠. 근데 자녀들 오면요, 우리 젊은 부부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예배 때 안 빠져요, 웬만하면. 그래서 예배 때 와서 이 기도 사운드, 예, 이번에 그 10일 동안 경외 날들 찬양과 중보 집회 나라 민족 기도할 때도 뒤에서 아이를 안고, 여러분 이게 하여튼 우리 아빠 엄마들 이 팔뚝이 이미 장난이 아니에요. 애를 안고, 또 밤 시간이 되면 애들 졸립잖아요. 그럼 안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끝까지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그대로 기도의 영이 흡수되는 거예요. 예, 애들 딴짓하는 것 같아도요, 아닙니다. 그 영이 맑아서 그대로. 예. 그래서 금요 예배 때도 뭐 그렇고, 오늘 2부 예배 때도 제가 저 뒤에서 찬양을 하는데
애들이요, 아빠 엄마들이 이렇게 앉잖아요. 안으면 얘네들이 다 날 봐요. 절 봐요. 처음에는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뒤에 안내들이 그렇게 많은데, 예, 꼭 저를 봐요. 저만 뚫어지게 봐요. 애들이 그냥 이렇게 보면서 보는 게 아니라. 근데 대다수가 이미 집에서 가정의 문화를 만들려고 제가 찬양하는 거, 설교하는 거, 이런 거 우리 교회 집회 실황을 자주 틀어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딱 화면에서 보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저를 뚫어지게 봐요. 애들이 그냥 거의 뚫어지게 봐요. 예. 이렇게 보거든요. 처음에 기분이 좋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부담이 돼요. 제가 뒤에서 찬양을 열심히 해야 돼요. 제가 애들한테 보이려고 한 건 아닌데 안 그럴 수가 없어요. 뛸 때 열심히 뛰고, 예, 열심히 뒤에서 뛰어요. 그리고 손을 들어도 대충 이렇게 못 들어요. 이러고 봐요. 그럼 제가 손을 들다가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예, 사람한테 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부담이 돼요. 애들의 그 시선이. 여러분 뒤에 한 3-4명이 저만 이렇게 이쪽 이러고 본다고 해보세요. 오늘도 2부 예배 때 조은이가 뒤에서 이러고 나서는 이제 범진 집사 이렇게 딱 앉고 있는데 저를 딱 바라보죠. 딱 보면서 이러고 보다가 제가 뛰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러고 보다가 그러다가는 걔는 손가락 요 두 손가락 빨더만 이렇게 막 빨다가 지도 찬양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예. 그러다가 또 이렇게 보다가 또 딴 데 보고 이러고. 애들이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박수 치고 뭐 딴짓 하다가도 박수 치고. 그러다 나중에 이제 찬양 거의 끝날 쯤에 자더라고요. 예, 임재 가운데. 예. 얼마나 좋아요. 애들이 이렇게 계속 성장할 수만 있다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게 얼마나 쉬워질 것이며, 이제 기도의 원래 목적을 제가 이제 3번째에서 보겠지만, 그러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아이들한테 그냥 입혀지는 거예요. 기도로 키운 애들, 기도의 문화 가운데 자란 애들은요, 하나님께 순복하기 때문에 부모에게도 권위에 순복합니다. 아멘. 예, 기도를 가르쳐야만 합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오늘 본문이 바로 기도에 대한 말씀들 중 가장 강렬한 말씀이죠. 333, 예레미야 33장 3절. 근데 그 앞에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2번째로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자, 여러분 보세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는 갇혀 있는데, 넌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네, 이리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 응답하시는 분, 이걸 보여주시는, 감춰진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가 바로 그 위에 2절에서 말하고 있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즉 기도가 그분을 일하시게 한다. 아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의 일은 창조적인 일이다. 주님, 내가 기도했는데 눈에 안 보이는데요? 걱정하지 마. 네가 끝까지 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한 창조주인 나는 나의 때에 없던 것을 있는 것으로 그 자리에 둘 것이다. 그것을 방해하는 건 다 뽑아버릴 것이고, 그리고 부서뜨릴 것이고, 거기에 심고 세울 것이다.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할렐루야. 이게 예레미야 1장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기도가 이런 일을 합니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 약속한 거에 대해 책임지시는 분. 단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자, 이엠 바운즈는 기도의 사람이면서 기도에 대한 책을 굉장히 많이 쓰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프린트에 이분의 말을 좀 많이 인용했는데, 한번 거기 기도 명언을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반드시 제일 처음에 와야 한다. 그럴 때에만 그들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진정으로 그의 참된 대행자가 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효과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것이다. 아멘. 자, 두 번째 핵심 원리는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신론과 같다. 무신론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리차드 십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발음이 좀 그렇죠? 기도를 하고 소망 중에 기다리지 않는 것은 무신론이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기도하고 기다리며 약속들로 마음을 강건케 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로운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과 위를 바라다 보는 일을 결코 그치지 않을 것이다. 기도 명언 중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기도 없는 경건은 양의 옷을 입은 이리와 같다. 오히려 이게 무섭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를 보십시오. 지금도 그렇거든요. 생명이 아니라 종교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결국 예수님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렇죠? 기도 없는 경건은 아주 위험합니다. 또 이런 말이 있어요. 교만 중에 가장 무서운 교만은 기도하지 않는 교만이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겸손의 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한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겸손입니까? 뭐 해? 그랬을 때 저 못해요. 빼는 게 겸손입니까?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네, 겸손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왜일까요? 끝까지 기도합니다. 이 말은 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왜 무신론자와 같냐? 하나님의 존재를 어떤 면에서는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럼 결과적으로 그런 모습은 무신론자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때론요, 무신론자들의 논리적인 말이나 글에 크게 감동을 받을 때가 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가슴이 먼저가 아니라 항상 머리가 먼저입니다. 머리가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이론에 반응을 합니다. 그걸 영적인 걸로 스스로 속아요. 여러분, 사람이 말을 아무리 잘해도 그게 다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영의 일입니다. 이 말은요, 기도를 해야 뭐가 영이고 육인지가 분별이 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육신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것을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거 완전 방향이 다른 거 아세요? 섞일 수 없습니다. 이거를 그 다음에 뒤에 7절부터 8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못 섞이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불가능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기도 안 하면요, 점점 육적인 사람이 돼갑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요, 영의 사람이 됩니다. 아멘. 기도는 영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겸손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응답은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머물러 있는 한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은혜, 여러분, 에베소 6장에 은혜 안에서 강하라고 말합니다. 전신갑주 입고 싸우라고 그러면서, 이 말을 그냥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은혜 아래 강하라. 은혜가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그럼 은혜가 머물러 있으면 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좋아하는 일, 추구하는 일, 아니면 어쩔 수 없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는 모든 일, 통틀어 모든 일 중에 기도가 최고의 일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은 기도입니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오히려 기도를 끝까지 하는 사람들은요, 무신론자들을 결국에는 크게 감동시키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먼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옆 사람이 말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린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세 번째, 기도의 원래 목적을 명심하라. 두 가지 원래 목적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의 원래 목적은 교제를 위한 것이다. 교제라고 쓰십시오. 교제는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죠.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예, 혼자 계속 뭔가 교제하면서 말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어디로 좀 데려가야 될 사람입니다. 심각합니다. 교제는 상호작용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과 교제할 수 없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돌이나 우상하고 교제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다. 다시 말씀드려요. 기도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 물론 이 구절이 죄 지은 다음에 영의 기능이 상실된, 즉 영적 사망이죠. 하나님 영이신데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부르며 찾으실 때 장면이라 참 비극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은 하나님과 교제한 그러한 흔적이 나오죠. 음성, 즉 주님과 대화했습니다. 함께 거닐었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말해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매일마다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나서는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청지기를 세우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면서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샤밧. 그럼 이렇게 안식하실 때 샤밧 때 뭐 하셨을까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뭐 하셨을까요? 피곤하다 하면서 쉬셨을까요? 나도 하루 쉬어야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모든 걸 짓고 좋다 그러고 나서는 힘이 좋네, 이제 됐네, 내가 너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한 거야, 이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그 집에 첫째 아기가, 우리 영환이 애기 계속 보지, 주환이. 집에만 가면 제일 먼저 볼 거야, 그치? 가일이가 아니라 요즘은 아기 먼저 볼 거야, 그치? 맞아? 대답을 지금 머리 막 굴리고 있어. 지금 말 잘해야 돼 막 지금. 네. 자, 그래서 집안에 아기가 생기면 제일 먼저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사진 찍어 와서 또 보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거 하나님의 감정.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하나님의 감정 상태를 표현한 거거든요. 하나님 인격이시기 때문에. 창조한 아담과 인간의 얼굴 앞에 항상 머물면서 보셨다. 여러분, 주님 닮는 길이 뭐 복잡합니까? 부부도 왜 닮아요? 맨날 둘이 싸우면 그것도 닮아요. 주름살이 똑같아. 맨날 인상 쓰고 있어, 주름살이. 둘이 맨날 웃으면 웃는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얼굴 많이 닮습니다, 부부들. 원래 닮아서 만나는 커플도 많고, 처음에 안 닮은 것 같은데 살면서 닮아지는 커플도 있고. 어쨌든 날마다 좋으나 싫으나 보니까 이런 인간사하고는 좀 달라도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적용하긴 그렇지만, 주님을 내 입장에서 뭐 주님은 좋으나 싫으나가 아니죠.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분 안 바라보는 건 삶이 바쁘다고, 나 삶 어렵다고, 기도응답 늦게 해주신다고 안 보는 건 나지,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은 항상 나를 바라보시죠. 그렇죠? 네 힘으로 네 방법대로 하지 말고 제발 나를 봐. 나와의 교제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줄 건데, 좀 너가 이 권세가 위임될 때까지 나와 교제할 수 없겠니? 이러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자주 보면 닮는 거예요. 기도는요, 주님 닮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부모가 언제 가장 기뻐요? 자녀가 부모 닮았을 때 기쁜 거예요. 전에서 가는 짓이 꼭 나갔네. 여러분, 저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요, 외가든 친가든 공통점이 있어요. 서로 경쟁하는 게 뭐예요? 손주가 외가 닮았다, 친가 닮았다, 이거예요.
예. 내가 볼 땐 아닌데 보면은 꼭 이렇게 외가친과 서로 싸워요. 예, 서로 할아버지 닮았대. 예. 아니래 또 할머니 닮았대요. 예.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우리 뭐 보는 각도에 따라 또 뭐 다르게 보시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동안 이렇게 평을 보면 우리 저희 둘째 딸이 저를 많이 닮았거든요. 많이들 그렇게 봐요. 근데 실질적으로 애가 태어났을 때 제 어렸을 때 사진하고 제가 딱 같이 놓고 비교해 봤는데 똑같아요. 네. 굉장히 크게 웃는 분들이 있는데, 예. 똑같았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죠 이제, 아버지가 요한이도 이뻐했죠. 그런데 뭐 딸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손녀딸이라서 그렇지만 우리 둘째를 너무 이뻐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아들 닮아서. 그게 그렇더라고요. 내 새끼 닮은, 예를 들어 뭐 며느리라면 며느리 닮은 저기보다 내 새끼 닮은 애가 애들 중에도 더 이쁜 게 할아버지 할머니더라고요. 예. 닮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제 회복을 위해서 만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희생시켰잖아요. 이것이 역사의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기도에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기도의 가치가 이거예요. 기도가 교제이기 때문에 본래 기도의 본래 목적은 교제가 1순위예요. 이 교제를 트기 위해서 다시 기도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만유보다 더 크신 분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만유 안에 있는 내 필요의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이 교제를 놓치거나 저울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요, 환경과 만물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런 거죠. 여기 특히 여성분들은 그러겠지만 참 세상엔 다양한 꽃들이 있어요. 꽃을 받고 감동받으셨던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꽃 받고 감동도 안 받아봤어요? 꽃을 평생 안 받아보셨나 보죠? 전 남자인데도 이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요즘 더 꽃의 감동을 잘 받는데요. 예. 저희 부부는 저 양재 꽃시장 정기적으로 가요. 그냥 뭐 제가 어디 외부에 나갈 때 빼놓고는 그냥 거의 교회에 있다 보니까 가끔 마음이 컬컬하거나 답답하거나 아니면 좀 바람 쐬고 싶을 때 그냥 양재 꽃시장 아니면 저 근처에 이렇게 좀 꽃시장 다녀요. 예. 가서 뭐 안 사더라도 보고 오고. 처음에는 집사람이 그걸 원해서 가줬는데 가끔 가는 거니까. 예. 지금 요즘은 가끔 제가 가자고 그래요. 나이가 들었나 봐요. 근데 이렇게 가서 참 하나님이 만드신 꽃들을 보면 너무 다양해요. 꽃시장 가면 진짜 꽃 많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들꽃을 너무 좋아해요. 지나가다가도 이렇게 들꽃 있으면 꼭 보고요. 제가 어디 예배 잡고 해달라고 그래서 어디 강의 갈 때도요, 이렇게 좀 시골 같은데 이렇게 도로 이렇게 경유하게 되면요, 가다가 굉장히 이쁜 들꽃 있으면 차 세우고 사진까지 찍어요. 예. 제가 생긴 거라 나리 감수성이 좀 예민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꽃 종류를 만드시고 꽃을 보실 때 언젠가 그 종류의 꽃을 좋아하는 아무개 누구가 인생이 어려울 때 그 들판에 핀 그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는데 그 장소, 그 환경에 핀 그 꽃 한 송이를 보고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 꽃을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들꽃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할 줄 알고 위로하기 위해서 그 꽃을 지으시면서 그 종류를 만드시면서 그 사람을 본 거예요. 그 사람의 그 환경을 보시고 그 꽃을 만드셨다라는 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다며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누구한테 꽃 선물할 때 기도하고 하세요.
지금 저 사람이 받고 하나님 저 사람을 감동시킬 꽃, 하나님이 꽃 만드실 때 이 꽃을 만드실 때 저 사람의 지금 시간에 어떤 꽃을 받으면 정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터치를 받도록 하신 꽃이 오늘은 무엇인가요? 그럼 막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딱 가서 요거 해주세요. 정말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에 삭개오의 뽕나무라는, 이스라엘 가면 그 나무가 있어요. 그 뽕나무를 드실 때 하나님이 그냥 드신 게 아니잖아요. 내 아들 메시아 예수가 이 도시에 언제 이렇게 지나갈 때, 그날 지나갈 때 늘 죄인 소리 듣고 죄의식 때문에 힘들어하고 부대끼던 삭개오가 그날 이 나무에 올라갈 거야. 그때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실 것이고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할 거다. 그러고 나서 그 뽕나무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닿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 광야에 가면 동굴이 많아요. 그 중에 한 동굴을 만드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이리로 피해 들어올 건데 내 날개로 완전히 그를 덮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임재 가운데 그가 노래하게 될 거야. 그 노래 가사를 다 하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시편 57편인 거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윗이 어떻게 노래할지 하나님은 다 아셨을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요. 그리고 그 노래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 노래로 지어져서 전 세계 가운데 불리게 될 것이다. 아멘. 하늘에 별을 두시면서도 매일마다 뜨는 태양을 만드시면서도 나의 선하심을 아침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자비를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밤하늘을 보면서 광대하신 하나님을 누가 바라보면서 인생의 어려운 시간에 저 하늘을 바라볼 때 힘을 얻겠지? 이거 다 생각하실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두셨다고. 그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이 모래알보다 더 많고 보배롭다고 시편 139편에 사랑의 노래를 다윗이 올려드린 것입니다. 아멘. 자, 거기 프린트에 나오죠. 시편 8편 3절부터 9절 다윗이 노래한 거 좀 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야고보서 4장 8절에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또 우리가 여기서 영적 원리를 가지고 예배자의 삶을 추구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거는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사실은요 그리하면 뒤에가 결과지만 하나님의 초청이라니까요. 하나님이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너와 교제하기를 원해.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가까이 와. 두 번째, 이러한 교제를 통해서요 기도의 원래 목적은 일을 위한 것입니다. 일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기도가 일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기도에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쓰십시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여기 우리의 형상입니다. 형상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제가 가능한 존재를 의미해요. 교제가 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사람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요즘 반려동물이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반려란 단어가 조금 그래요. 그냥 애완동물 하면 되지. 예, 그렇다고 제가 애완동물들을 막 저기 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희 애들 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강아지 사달라도 강아지 안 사준 줄 아세요? 여기 또 애완동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강아지 안 사준 줄 아세요? 첫째, 저희 아내가 털 빠지는 거 싫어하고 저희 가족 전체가 비염이 심하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이유는요 이 강아지라는 게 정들면 나중에 걔가
때가 돼 죽었을 때 얼마나 슬퍼요. 굉장히 슬픈 거거든요. 예. 저는 얼마 키우지도 못하고 2주 있다가 그 깨구리 잡아놨는데 2주 있다가 죽은 깨구리 가지고도 막 뒷산에 가서 묻어주면서 엉엉 운 사람이에요. 생각보다 눈물이 많아요. 근데 강아지는 오죽 슬프겠어요. 그래서 안 사주는 거예요. 예, 사춘기 때 그 슬픔 당하는 거 싫어가지고. 예, 이 상실감이라는 게 큰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이게 특별히 이제 강아지 같은 경우나 고양이는 그냥 사람하고 가까운 동물은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수준과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강아지나 고양이랑 이런 교제는 나눌 수가 없어요. 언어를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영의 언어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반려동물이라는 단어가 썩 제가 좀 탐탁지 않다는 얘기는 틀렸다 뭐하다가 아니라 그런 동물을 사랑하는 건 좋은데, 이뻐하는 건 좋은데, 이게 사람보다도 우위에 있으면 안 돼요. 남편보다도 우위에 있고. 예. 그냥 개 키우면서 그냥 결혼도 안 하고, 예. 결혼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안 하는 사람들. 그냥 어떤 사람은요, 병적이에요. 이 애완동물과 함께 하는 게. 그래서 그냥 뭐 저 결혼 안 해도 얘만 있으면 돼요. 이런 사람도 있고. 좀 심한 거죠. 왜냐하면 인격적인 교제는 사람은 사람하고 나누게 돼 있지 개랑 고양이랑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시대가 좀 이상해졌죠. 가뜩이나 지금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서 앞으로 로봇도 개발되는데 벌써 뭐 로봇까지 아니더라도 뭐 있죠. 뭐 이렇게 뭐 책상에도 올려놓고 차에도 해놓고 뭐 누구야? 뭐 해줘? 뭐 다 해준다며. 예. 네. 그거 이제 과학의 발달을 우리가 문명의 발달을 따라가고 누리는 건 중요한데요. 그 말이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는데 점점 이러면서 사람과의 관계에 아주 차디찬 선이 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가상현실 세계에서 이제 안경 하나 쓰면 누리는 거 있잖아요. 심지어 성관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를 다 그걸로 다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시대인 거예요. 하나님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얘기는 먼저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이 그 결과로 선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제는요, 공유가 가능해야 돼요. 어떤 종류든, 감정이든 물건이든 무엇이든 다 공유가 돼야 돼요. 이게 선을 넘으니까 그러니까 짐승하고도 성관계하는 거예요. 타락이죠. 예,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남녀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남녀가 결혼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 동성애는 하나님의 형상을 깨는 거예요. 잘못된 교제예요. 이거 가지고 뭐 인권이니 뭐니 논리에, 크리스찬들은 그거에 조금이라도 부안해동하는 건 그거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냥 창조 질서 원리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나 단어는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앞에 테라스가, 저희 교회가 장점이 대로변에 있고 테라스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와서 쉬고 어떤 거 가져와서 먹고 가는 분들도 있고 괜찮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애완동물 금지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굉장히 개를 많이 데리고 와요. 물론 압니다. 훈련을 잘 시켜서 똥오줌 가리는 애들이 많은 거야. 뭐 근데 저번에 보니까 쉬하더만. 예. 근데 개들은 한번 잘 기른 개들은 한번 쉬한 데서 계속 하잖아요. 또 그게 교회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래도 원칙적으로 교회 테라스인데, 그쵸? 교회 건물에서 간 교회 테라스인데 이게 애완동물을 데려오는 건 사실 그만한 건 기본 아닌가요? 근데 꼭 데려와요. 네. 데리고 오는데 별의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 이제 관리하시는 분, 이제 또 우리 사역자들이 가서 여기 애완동물 안 됩니다. 교회니까 정중하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별의별 경우가 다 있습니다. 제가 한번 했을 때도 막 여자분들이 뭐 왜 한다냐고 따지더니 알았어요 그러더니 끝까지 1시간 동안 버티고 대화하다 가대. 예, 그런 분도 있고, 그렇다고 또 가서 뭘 하겠어요. 예. 그리고 제가 얘기하려는 게, 어떤 남자 청년 하나가 개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정중하게
지금 여기 애완동물은 안 되거든요.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네 라든지 어머님 이렇게 한번 보고 이런 거 없어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를 아예 보지도 않고 개한테 무릎에 앉혀놓은 개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한테 얘기를 해요. 뭐 이래서 안 된다는데, 이름 불러가면서 안 된다는데 어떡하지? 설득을 하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제가 개무시를 당했어요. 그날 설득을 하더니 걔가 마치 알았어요. 듣고 보니 뭐 이해는 하죠. 예, 팻말이라도 갖다 붙이지 팻말도 없잖아요. 뭐 이런 말을 들은 것처럼, 예, 지금 붙였어요. 들은 것처럼, 설득이 된 것처럼 뭔가 들은 것 같이 하더니 알았지? 그래, 아유 착하다 역시. 그러고는 데리고 가는 거예요. 공원으로 가자. 건너편에 공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고 나서 거기 앉아서 이제 성경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제가 말씀 보고 있는데 또 오더라고요. 이렇게 데리고 가로질러 가더니 걔가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성경을 보는데 요즘 중간쯤인데 안 가요. 그래서 이거 보고 있었더니 걔한테 또 설득을 해요. 여기 이래서 안 된대잖아. 너 착하지. 그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네. 그래서 끝까지 안 움직여. 그러니까 설득을 하더니 그 다음도 또 걔가 그 설득에 넘어가서 뭔가 답변을 한 것처럼 그래 알았다고 그래 그리고 딱 안고 가는 거야. 제가요 2번 개무시를 당했잖아요. 거기서 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제가 걔보다 못하다는 느낌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 받진 않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나 사람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냥 그 개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네, 참 어디 하다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 예. 자, 거기 가로 또 넣겠습니다. 그래서 형상대로 만들고 나서 그 뒤에 보면 일이 나와요. 일.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건 교제고 일이 나와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게 일이고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일은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찰의 일은 경찰의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방서의 일은 소방서의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수나 선생의 일은 선생으로서 가르치는 사람의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라이센스도 따야 되는 것이고 어떤 일정 기간을 수고해야 되는 거죠. 그죠? 권세. 하나님은 교제와 일을 위해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주셨다. 통치권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래 인간은요, 원래 기도의 목적인 교제와 일, 청지기로서 이 기도의 툴을 사용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청구하고 그것을 받아서 통치하는 일을 하도록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일은 다스리는 일이 돼야 되기에 우리 모두는 리더십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리더가 돼야 되고, 예수 믿는 리더들은 제일 첫 번째 일이 기도가 돼야 된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도전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우리를 도전하는 것은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기본이 우리를 도전시킵니다. 삶의 열매를 가져다주는 도전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기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일은 기도하고자 하는 갈망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누구나 다 기도합니다. 다른 거에 기도하고 있고 다른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네, 다른 걸 갈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지금은 기도 전쟁의 시간입니다. 벌써 이슬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한국도 들어오면서 그들이 하는 일은 기도하는 처소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잖아요. 정치적으로, 그렇죠? 제도적으로. 기도 전쟁입니다. 정신 바싹 차려야 돼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구속자를 통해서 이 모든 걸 다시 다 회복시키셨습니다. 교제의 길이 열렸고요.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 모두에게 회복됐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도하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성숙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많은 일들이, 사실은 대부분의 일들이 우리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기도에 달려 있다고요. 네 번째, 지속적인 기도는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은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열정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열정이 있어야 일합니다. 더 정확히 열정을 가진 것에 대해 그것이 나의 일이 됩니다. 그렇죠? 네. 가장 행복한 일터를 다닌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열정이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렇죠?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기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요걸 말하면서 이것이 내 체험이다 그거예요. 기도한 자로서 이것이 내가 체험이다. 그러면서 또 뭘 다뤄요? 행함 있는 믿음을 다루는 거예요. 기도의 결과는 행동하는 거다. 성경적인 믿음의 원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엔 바운즈의 글을 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홀로 하나님과 더불어 많은 시간을 갖는 것은 그분을 아는 비결이요, 그분의 영향을 받는 비결이다. 우리의 표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번 기도로 밤을 새셨다. 그의 습관은 많이 기도하는 것이었으며 고전된 기도의 장소를 갖고 계셨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의 계획을 세워야만 합니다. 다섯 번째, 날마다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된다. 기도 시간이라고 쓰십시오. 제가 뭐 하나 읽어드릴게요. 한수험생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는 문제만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는 것을 늘리면 아는 문제만 나올 것이다.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기도는요, 요행을 바라는 태도가 아니고 최선을 평상시에 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일상 가운데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 규칙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응답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보면요, 정해진 시간, 기도 시간을 통해서 그 기도 시간을 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회의 창들이 열리고 기회의 문들이 열립니다. 이따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겠지만 우리가 두드려야 될, 아무거나 두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두드려야 할 문들은 이겁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축을 따라 하나님이 기도의 문을 여세요. 처음에는 여기 문이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거기가 문이 됩니다. 여기가 문이었네. 전에 안 보였던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점점 눈이 열려요. 구하다 보면 그 문을 찾아요. 찾으면 거기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데나 두드리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왜 아무데나 두들겨요? 단계가 있어요. 구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찾은 다음에 그 문을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사역도 그랬습니다. 항상 기도의 축을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 가는 곳에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매일마다 성전 미문을 통과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날 미문 옆에 앉아서 구걸하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의 때였습니다. 그날은 보였어요. 전에는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그날은 그 사람의 치유의 때고 그걸 통해서 남자만 5,000명 이상이 추수가 되는 전도의 날이었다는 걸 안 거예요. 부흥의 날이었다는 걸. 그날 그 부담이 왔어요. 그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구시에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빼먹지 않고 기도를 다녔기 때문에 어느 날 그 사람이 바로 치유받는 날, 이 문을 통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은과금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일어난 것입니다. 또 기도의 시간을 지킬 때 환상이 열립니다. 베드로 보세요. 3번 명확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3번 보여주지 않으면 3세번 명확히 안 보여주면 이 선민사상 때문에 고넬료 가정, 이방인 가정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3번 보여주고 3세번을 통해 확신을 준 다음에는 고넬료가 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상호 정해진 시간 기도하는 걸 통해서 3번 환상 보여줘서 갈 수 있도록 생각의 선민사상의 경관증 깨뜨리고 그렇게 준비시킨 다음에 이 기도에 정기적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천사가 역사되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 메시지가 가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사람 보냈을 때 그들의 말을 듣고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 전하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요 굉장히 강력한 것입니다. 천사가 운행하고요, 사람을 움직이고요, 그리고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 시간을 지키는데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걸 우리는 인지해야만 합니다. 네, 이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것, 기도의 시간을 세우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것, 기도의 시간을 세우지 못하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한, 무방비 상태. 그리고 이걸 세웠는데 무너뜨린 것, 지금 못하고 있는 것 다시 세우라고 도전 드리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지금 구멍이 뻥 뚫린 상태라는 거 아셔야 돼요. 더 이상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더 이상 문 열어두지 마십시오. 문 열어두고 불안해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맷집이요, 매를 견디는 힘이란 뜻이잖아요. 맷집도 힘이에요. 그 힘 있으면 맨날 문 열어놔서 이런저런 일로 매 맞고 터지지 말고 그 힘 가지고 기도하자고요. 사전적 의미가 매를 견디는 힘이에요. 맷집도 힘이에요. 그 힘 있으면 맨날 터지지 말고 기도하자고요. 맨날 터지는데 기도는 안 해. 그 힘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타협하지 않으면,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반드시 승리와 보호가 있습니다. 다니엘 보세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영적 전쟁이 있었지만 그 결과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사자도 다니엘을 해할 수가 없었어요. 사자 입을 딱 묶어버리니까요. 그것이 정기적인 그러한 기도를 지킬 때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더 큰 영광과 권세를 얻는 놀라운 삶의 비결입니다. 아멘.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면서 우리가 3가지 일을 해야만 합니다. 아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6번째 핵심 원리, 기도 응답의 3단계를 기억하고 적용하라. 가로 여러분 넣을 수 있겠죠? 첫 번째, 구하라. 2번째, 찾으라. 3번째, 두드리라.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에 나오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정말로 좋은 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건 감춰져 있는데 내가 아직 그걸 볼 수 있는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교제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 빛이기 때문에 내가 못 보던 게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찾는 것입니다. 그 단계 다음은 그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엄한 거 두드리면 안 됩니다. 뭐가 나오려고 그 문에서. 뭐가 나올 줄 알고 그렇게 담대하게 두드리세요. 그 담대함은 영적 무지에서 오는 무식함이다. 찾은, 기도하고 기도의 과정을 통해 찾은 그 문을 끝까지 두드리면, 저는 10년을 두드렸는데요, 그걸 두드리는 동안 얼마나 근육이 나왔을까. 우진 형제 10년을 운동하면 근육 나와요, 안 나와요? 1년만 해도 나오잖아. 그치? 트레이너니까 알지. 믿음의 근육 하면 할수록 나오는 거예요. 내실이 기해집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성경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오랜 시간 기도의 근육, 믿음의 근육. 기도는 일하잖아요. 그쵸? 기도는 교제잖아요. 금요일에 얘기했던 것처럼 완전히 열린 상태, 하나님께.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무엇인지 열려있는 오픈되어 있는 상태, 이게 믿음의 상태잖아요. 개방, 하나님께 개방된 거. 원수에 대해서는 닫혀있고. 기도가요, 기도가 승리하면 믿음은 자연적으로 강해집니다. 우리가 두드리는 동안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교제를 통해 찾게 하신 문이라면 두드리고 두드리는 동안, 환경은 아직 안 변한 것 같은데 두드리면 두드리는 동안 나에게 권세가 오는 거예요. 믿는 자의 권세. 믿으시면 아멘. 더 크게 아멘. 천사가 더 바쁘게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아직 아무 일 없다고 여러분 속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두드리는 동안,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천사들은 보좌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능력이 있어 말씀을 이루는 천사들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막 분주하게 임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기도하는 한, 내가 기도하고 있는 한,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막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대신 싸워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두드리셔야 돼요. 제대로 두드리면요, 내가 비전을 정확히 하고 제대로 두드리면 지치다가도 다시 힘이 나요. 왜요? 기름 부음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문이 열리면요, 10년을 기도한 문이라면 그만큼 처음엔 작은 문 같은데 문 열렸을 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 응답이 있다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예, 진짜 금광이에요. 아니 다이아몬드가 저 깊은 곳에 있다면, 예, 그거 알고 있다면 누가 거기까지 인내하면서 안 파겠어요? 아무리 깊어도 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웨슬리 듀엘이 말했습니다. 끈질긴 기도는 실망, 피곤, 두려움 또는 조바심에 굴복하지 않는다. 그것은 굉장히 성실하다. 집요한 기도는 기도의 응답 여부에 무관심한 듯한 하나님과 다투지 않는다. 기도했으면 믿으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으라는 것입니다. 결론이면서 7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 없는 곳에는 사람만 일하고 기도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의 문화를 가정들은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거기 마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사람의 기도이다. 기도가 철로라면 하나님의 일은 기차이다. 고로 기도해야 기차가 달릴 수 있는 것이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도 명언입니다. 이엔 바운주의 명언, 이것을 읽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시작. 기도에는 3가지 다른 국면들이 상호 존재한다. 즉 신적인 면, 천사적인 면, 인간적인 면이 그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들며, 기도는 천사들을 일하게 만들며, 또한 기도는 인간들을 일하도록 만든다. 기도가 미치는 힘은 얼마나 놀라운가. 그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힘들을 동원시킨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일은 기도다라는 것 오늘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산다. 살기 위해 기도하자. 여긴 청년들도 있지만 어른들요, 다 맞벌이 하고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면서 사시는지 몰라요.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 정도로 사회가, 예. 근데요, 정말 그냥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렇고 진짜 열심히 일들 하시거든요. 힘쓰면서 일합니다.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근데 제가 조금 이것을 비교해서 도전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도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열심히 일하게 돼요. 예,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의 일, 가장 근본이 되는 일, 시작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가 일이라면, 우리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또는 나의 비전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그걸 위해서 그냥 몸이 아프나 힘드나 힘써서 일하잖아요. 일어나기 싫은데도 시계에 맞춰놓고 아침에 몸이 아파도 직장 가잖아요.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일이 기도라면 우리는 이 일에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도전입니다.